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죠. 찬송가 4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1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건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근간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역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요,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악한 영들을 곳곳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도 만나고 저 일을 해도 만나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가만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들을 사탄이 잘한다 하고 박수치겠습니까? 찾아와서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구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와서 회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거든요.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내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상처도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큰 시험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왠지 아시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희생 제물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제사는 희생 제물만 드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 없는 이유는요, 제사 제도는 모세 시대에 와서야 제정됐거든요.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정립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가인이 추수할 곡식으로 제사 드린 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믿음이 문제였어요.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하나가 드러나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세요. 가인까지 안 받으셔도.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대요. 보통 제사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엔 더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도 안 받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의 본질이에요. 당연히 가인도 안 받으시죠. 그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인도 안 받으시죠. 더 본질적인 건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어요. 믿음 없이 제사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에겐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당시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요,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올바르지 못한 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데 그게 올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가리켜서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를 지적하세요.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언급하십니다. 지금 가인이 드려지고 있는 제사,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죄였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제사를 드려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일이 되고요. 그건 죄가 되는 일이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에는요, 믿음이 더 따릅니다. 더 요구돼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올바르지 못한 일이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예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인에게 적용하면 가인은 당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는 하는데 이걸 믿는 믿음이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신 거죠. 가인을 받지를 않으셨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또 동생까지 쳐 죽이는 이런 짓을 벌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악한 자의 모습이죠. 지금도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타종교에서처럼 귀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최상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배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하러 가는 자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갖고 가야 돼요. 재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자니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 부자들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셨어요. 믿음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최상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거예요. 물론 그때는 믿음을 따질 게 없죠. 천국에 가 있는데 무슨 믿음 유무를 따지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곳들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